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 모세가 마지막 40일 동안 행한 설교를 모은 것입니다. 마지막 40일 동안,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지금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조로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광야 40년 끝자락에 지금 도달한 거죠. 이 끝자락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는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길을 방황을 했습니다. 유랑을 했죠.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도록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년 반 거의 3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지금 겪은 고난이죠. 우크라이나도 뜻하지 않은 전쟁을 통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후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11절부터 18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땅으로 광야 생활에 찌들은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광야 생활에 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좀 혹할 정도로 정말 황홀한 땅이죠. 그렇게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땅, 그리고 지하자원마저도 풍부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너희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리하여서 이제 너희들은 10절 끝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8절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곧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아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제목을 그렇게 적어놨을지 몰라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잊지 말아야 됩니까? 왜 잊지 말아야 되냐 하면 이 모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들려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설교를 어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12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이 풍요로움 그리고 먹어 배부른다 그 포만, 이 풍요와 포만은 하나님을 망각할 위험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 풍요와 포만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풍부해지거나 풍부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막상 풍부하게 되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됐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풍요와 포만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욥 정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물질적인 복, 풍요와 포만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해도 배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도로 단련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선적이고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경우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다 거쳤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을 다 경험하고 하는 은혜를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땅, 그 땅에서 수확한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이 귀중한 교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 귀중한 교훈을 망각시킬 위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어떤 환경, 물리적인 환경, 우리 주변 환경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원천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고 주신 것, 받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 내 능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명령하시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망각의 습성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이런 망각의 습성이 우리에게 좋게 작용할 때도 있어요. 사실 괴로운 기억, 어떤 아픈 기억,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을 사실 망각하면 좋죠. 그것을 망각해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보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망각의 습성이 좋긴 한데 근데 이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까지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설령 다른 것을 다 잊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를 하게 되기도 됐고, 그리고 사실 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마스크 낀 모습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2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만들어줬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은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직장, 우리 일터를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다면 우리 또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출애굽의 구원 계획,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심, 그리고 광야에서 물과 만나로 지탱하게 해주신 그런 모든 일들 다 기억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 산다고 그때 일을 왜 잊어먹냐 하는 거죠. 우리가 14절부터 16절 중간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살게 됐다고 다 잊어먹었느냐? 어려울 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따져놓고 그렇게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심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웠던 과거의 기억을 일깨우고 누가 도움을 줬는지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겨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감격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더 큰 은혜, 예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려는 노력, 이 노력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이 노력을 안 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풍요와 번창을 자기가 이룬 것이냐 교만하여서 제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이야기, 그 시험 이야기 알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 불에 태워 죽여라 하는 거죠. 자,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그 시험의 목적,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러진 않았겠죠.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을 선물로 줬더니 그 아들에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이 시험을 한 시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시험은 언제 있었느냐? 약속이 성취된 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난 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20년이 넘어서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시험은 22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2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성취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인간도 아니고 줬으면 줬지 뭘 또 중간에 또 뺐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무슨 변덕쟁이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성취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너에게 준 귀한 선물이라도 그 선물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비록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도 절대로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향해 있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에 너무 집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뺏기지 않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건 바알 숭배, 하나님 숭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 훈련에 능통한 신입니다. 근데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전부 다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냐, 그것을 보고도 바알을 따라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너무 집착하면 그것은 곧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번영과 풍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풍부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결단코 신앙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됐다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고 항상 낮아진 자세로 감사하면서 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돌출이 됩니다. 내 자아가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자기가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 이룬 것이냐 자랑하며 풍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어느 구석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하고 평화롭게 살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광야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처절하게 앉아있을 때 조용히 내 손을 잡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요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변함없이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더 많이 돌보아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루고 나면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러분,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잊어버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 우리는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준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만이 신앙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는 항상 경계하고 은혜는 늘 기억하고 경고는 계속 새겨들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성실하게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놀라셨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으로 우리는 삶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 그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행복은 자기 기만의 행복이고 그것은 결국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서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동안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보호하심과 풍요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와 같은 메마른 광야에서의 삶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조상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했던 겁니다. 모세의 권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모세의 권고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권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풍족할 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모세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풍족할 때든 혹은 궁핍할 때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맹세해 주신 재산을 모으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